찬송은 저렇게 온 정성과 힘을 모두어서 불러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누구는 장애인이고 아니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만 수술을 받다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눈이 먼 아내의 직장까지 날마다 출퇴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당신도 언제까지 나를 의지할 수 없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근을 해보시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매우 섭섭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수긍하지만 언제까지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수긍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죠. 이를 악물고 혼자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네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저렇게 날마다 한결같이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부인을 보살펴주고 계시니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뒤에 따라서 타고 아내가 버스의 의자에 앉으면 바로 뒤에 앉아서 아내를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혼자 가라고 말은 했지만 혼자 가게 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늘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그동안 남편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지냈던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감상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되게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믹담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말이 문학적인 용어이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용어일 거다. 그렇게 추정만 하죠. 분명한 것은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첫머리를 보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를 가리켜서 혹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할 때 격을 혹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첫머리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문장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주어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말인데 당신은 2인칭 남성 단수 주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문장 주어로 읽으면 안 되고 혹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9절 첫머리에 보면은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라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결과나 결론을 암시하는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시편을 혹격인 하나님과 여호와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세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시인이 아마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간청하면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0절 말씀에 스올이라고 하는 말과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에 비춰봤을 적에 시인이 닥친 위기는 아마도 죽음에 버금가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는 근거, 도피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할 때 주,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은 2인칭 단수입니다.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을 가리키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어 바라크가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가리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또 다른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는 성도들에 관하여서 인용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존귀한 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언약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권세나 영화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집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 집단에 포함되어서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에 관하여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기 혼잣말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는 앞에 나와 있는 땅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데요. 땅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광과 존귀한 존재임에 반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괴로움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피의 전제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라든지 생수라든지 피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피의 전제를 드릴까요?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얀마에서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행위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방 종교에서 흔히 있었던 유아 희생 제사를 가리키지 않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아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가운데서도 어떤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을 그 신에게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풍습이 고대 근동에 참 많았고, 이런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어와서 그런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칠 때에, 번제로 바칠 때에, 예를 들어서 몰렉 신에게 바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섞어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들과는 달리 자신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자신의 입술로 이방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드리면, 5절 문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당신이 지키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분배를 받은 소유를 가리킵니다. 잔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분복을 가리키는데요, 개인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부여된 분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분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정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멘토, 말하자면 상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멘토로서 나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콩팥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콩팥에서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콩팥에서 얻게 된다고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밤마다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밤마다 콩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인의 감사요, 그리고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 뭔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영적인 깨우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당신으로 나오지 않고 그분, 3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시인의 혼잣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인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항상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혼잣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9절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연은 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의 결론이 뭡니까? 먼저 시인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인의 영광스러운 전체 인격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행은 동의적 병행구입니다. 내 영혼은 주의 거룩한 자를 가리키고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을 가리킵니다. 물론 수월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덩이를 가리키거나 땅 밑을 가리키는데요. 말하자면 무덤이나 지옥, 헬라어로 한다면 하데스나 게헨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한글판을 보면 스올을 죽음의 세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말하자면 거룩한 자를 스올, 말하자면 죽음의 세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시인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장구한 날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1820년 3월 24일 날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의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며칠 후에 아버지였던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는 21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활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몇 주 되지 않은 페니를 집에 두고 어머니는 일터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페니는 자라면서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볼 수도 없었고 들판의 꽃과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별들도 볼 수 없었지만은 그는 만족이라고 하는 보물을 가슴에 항상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페니가 8살 때 겨우 8살 먹었을 적에 써놓았던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겠지만 맹인이기에 나는 울고 한숨 짓는 일 할 수 없으리.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 세상에 8살 먹은 아이가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에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무와 꽃의 색깔과 생김새를 일러주었습니다. 페니로 하여금 꽃을 손으로 만져보고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페니가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꽃의 이름과 나무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 줄을 곧 알게 될 거야. 그것 중 하나가 까까 하는구나. 그 새는 검은 까마귀고 너만큼 크단다. 까마귀는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기근으로 땅에 음식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었단다. 이렇게 성경과 연결지어서 동식물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암송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룻기 등 그리고 신약 대부분을 암송했습니다. 페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험을 많이 받고 더 많은 시련을 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학작품들도 읽어주었습니다. 페니는 그런 문학작품들을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페니는 자신을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오두막집에서 나와서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페니를 위로해 주었고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을 거야. 페니는 지식에 대하여 늘 허기졌습니다. 나는 지식의 우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실 수 없다는 느낌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페니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배움의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영혼의 길고도 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1934년 뉴욕 맨하튼에 생긴 맹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지 콤 박사를 만납니다. 조지 콤 박사는 골상학자였습니다. 골상학자가 뉴욕 맹학교를 방문하고서 페니를 목격했습니다. 페니의 두개골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여류 시인이 있군요.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은 모두 다 주십시오. 가장 좋은 책들을 듣게 하고 좋은 시를 가르쳐주고 작가와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 조지 콤 박사의 의견에 따라서 교장이었던 존스 박사는 페니를 불러서 격려하면서 이 페니를 위해서 특별교사를 지정을 해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지 콤 박사와 교장이었던 존스 박사 그리고 특별교사의 도움으로써 페니는 위대한 시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페니는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썼습니다.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연히 페니의 명성도 높아갔습니다. 페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학교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95살 먹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95세가 되는 동안 무려 1만여 편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1편의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이 실려져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찬송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일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페니 크로스비. 그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주어진 자신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행 대신에 만족과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할머니를 붙여주셨고 골상학자였던 조지 콘 박사를 붙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맹학교 교장이었던 존스 박사를 붙여주셨고 특별교사를 붙여주셔서 페니 크로스비로 하여금 크로스비가 되게 하고 200여 년이 지났지만은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방 문화와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기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름다운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담자요, 밤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송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우며 육체가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로 피하면서 지켜달라고 간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닥치는 우리 앞에 있는 위험과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헤쳐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전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